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이 시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연세가 지긋한 노인 한 분이 아주 값이 비싸 보이는 도자기 하나를 이렇게 들고 조심스럽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그 모습 보니까 야, 저 노인분이 가져가는 저 도자기는 정말 비싼 도자기겠다, 값이 나간 도자기겠다, 아주 귀한 도자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들 감탄하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길을 조심스럽게 가던 이 노인이 그만 마치 않은 순간에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이 쥐고 있었던 도자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간하고 깨졌죠. 그 바람에 많은 지나간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야, 어떡하나 이제는 저 어르신 정말 큰일 났다 하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이 노인께서 담담하게 일어서더니 손을 다 털고 깨진 그 조각을 잘 모아서 정리해서 버린 다음에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시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 보면서 한 청년이 이 노인에게 물었답니다. 어르신, 아니 분명히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값이 나가는 도자기 같은데 그 보물, 그 귀한 것을 깨뜨리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허허 하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미 부서진 도자기를 보고 아무리 후회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소. 뒤늦게 후회하느니 차라리 앞을 잘 보고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걸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자, 후회 없는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후회할 일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후회할 일만 붙들 것이 아니라 후회를 교훈 삼아서 확실하게 다시금 앞을 보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달려가는 여정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면 코로나19가 이태원 쪽에서 다시 생겼다 해가지고 낙심이 되고 또 왜 이럴까 하고 후회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마음이 상했다면 새롭게 앞을 보고 향해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었고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어버이날도 있었죠. 엊그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군사부일체 이래가지고 임금과 또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해서 스승의 그림자도 닮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많이 존경하고 또 그런 스승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나 요즘 학교도 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스승님들, 선생님들이 본받을 만한가? 물론 지금도 묵묵히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잘 가르치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엉뚱한 행동을 통해서 지탄받는 이런 선생님들도 있죠.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선생님들은 과연 본받을 만한가라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열심히 잘 준비해서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이런 교사가 있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성경 인물 가운데 훌륭한 교사,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훌륭한 교사가 있다면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완벽한 교사, 그것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죠. 주님을 본받는 삶,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완벽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보면 당시에 그 안에서 파벌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에서 각자의 대파 가운데 교회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었고 또 은사를 남발하게 되면서 또 성도 간에 서로 소송하는 이런 싸움도 있었고 또 남녀 간의 갈등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 바울은
아주 강하게 이들에게 책망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드럽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보면 굉장히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다가 4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아주 자연스럽게 권면하는 이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보면 좀 건방지게 보이죠. 왜냐면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자신만 본받으라 라고 합니까? 배운 것이 많다고 자기를 본받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많이 세워서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바울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화가 지금 많이 나는 이 바울입니다. 막말한다는 것이 있죠. 막말한다는 것도 도가 지나치면 그것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교회 형편을 잘 살피고 거기에 맞는 덕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그러지 말고 나를 받아 라고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잘 교육했더라면 본인이 되도록 잘 행동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스승으로서 본을 보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 행동 말하는 것은 아나모인격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본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나만 본받으라 라고 한다면 너희들 지금 바울이니 게바니 아볼로니 이런 거 싸우지 말고 다 필요 없어. 나만 본받아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고 나만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더욱더 바울을 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적을 만드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더 괘씸하게 바울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이 좀 더 설득력 있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말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본받으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본받으라, 주님을 따라가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바울이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처럼 확실한 스승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의 교육이 참 어렵죠.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 지도자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실 옛날에 비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자질 많이 의심이 가죠. 그리고 옛날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존경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선생들이 선생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난 주중에 있었던 뉴스 아마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그 아직 얼굴로 대면하지 않은 그 1학년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그런데 숙제를 내준 걸 아시죠? 자신의 속옷을 빨아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올려라 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내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것을 빨아서 올렸을 때 그 표현도 가만히죠.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아주 성적인 실용을 담은 그런 단어를 썼어요. 부끄부끄 막 이런 단어 써가지고 굉장히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한심한 것은 뭐냐면 교사가 물론 그런 말에 대해서 실수할 수 그래 있다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실수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빨리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나는 아이들에게 포옹하고 있고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 가운데 학부모들이 더 공부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정말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선생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본받을 만한 스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 교육도 문제지만 사실 교회 안의 교육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 본인 자신은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런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본받겠습니까? 절대 본받지 않습니다. 참된 스승이 없는 교회는 교회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예나 지금이나 보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질서가 깨지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동의되지 못하고 있고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인간밖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이기적인 세상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본받을 만한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본이 되지 않으면 결코 존경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어떤 풍부한 지식, 학식을 가지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오히려 반대파들에게 비난을 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바울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고린도전서에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신약 성경 곳곳에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은 바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삶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타내는 그 주임을 나타내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전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최고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임을 닮는 거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바울이 보니까 절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예수님을 직접 보았거나 말씀을 들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웠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삶 자체를 본인의 삶 가운데 그것을 잘 나타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바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지금 자신을 본받으라 말하는 것은 바울 자체를 보고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았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희도 예수를 닮아가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답게 예수처럼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요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워주려고 했습니다. 그 신앙으로 바로 세워줄 때 때로는 엄하게도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중에 부드러운 말로 훈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신앙으로 올바르게 세워주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 거기에 담겨 있어요. 훈계하고 책망해서 그들을 창피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온전한 성도로 세울 수 있을까 양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녀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자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단순히 사제지간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로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말합니다. 당시의 스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커다란 어떤 귀족 집안에 있으면 그 집안의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집에서 좀 똑똑한 종이 그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 스승은 소위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식을 가르치고 무술을 가르치고 생활예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단순히 지식 전달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스승은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많다는 것은 그렇게 지식 전달하고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이런 스승들을 찾아봐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스승의 심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는 진정한 해산의 고통을 겪었고 영혼을 낳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바울은 한 영혼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정말 참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과 수고를 했는지 그가 자신이 피를 토하면서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이라는 것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치원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선생이고 그런 분들만 스승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군가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스승이 된다는 거죠. 내가 기관장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전사고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내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할 그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바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나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 내 심정을 있는 그대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를 품고 안아주고 가르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을 때 되겠습니까? 내가 맡은 아이들, 내가 맡은 성도에게 정말 잘 가르쳐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다 맞다는 거죠. 자칫 엉뚱하게 가르치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허탄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처럼 애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말조련사를 아버지로 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 집이 말조련사죠.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한번 좀 적어라 하는 숙제를 내렸답니다. 이 아이가 숙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아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가난하게 말조련사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은 뭐냐면 내가 장차 돈을 많이 벌어서 말조련사가 아니라 말을 소유할 수 있는 100만 평의 커다란 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말을 거기서 기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무려 7장에 걸쳐서 세세하게 그 목표를 다 적었답니다. 그리고 학교에다가 과제문을 제출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다음날 그걸 보더니 소년을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이 과제물에 빨갛게 X표를 줬대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얘야, 아니 너하고 너의 아버지는 지금 너무 가난하잖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네 상황 속에서 그게 가능하니? 이건 현실에 불가능해. 그러니까 너는 좀 더 생각해보고 내가 이 X표를 다시 지워줄 테니까 다시 생각해봐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계획표를 짜가지고 와. 그럼 내가 X표를 없애줄게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말이 선생님 그냥 X표 주세요. 저는 점수와 제 꿈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로부터 30년 후에 이 소녀는 정말 그의 꿈대로 100만 평 목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느 날 한 노인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100만 평에 달하는 엄청난 목장과 규모를 보고 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장 주인을 찾아와서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게, 나를 기억하겠는가? 30년 전 자네의 100만 평 꿈에 X표를 했던 선생님일세. 아, 나는 수많은 아이의 꿈에 X표를 한 꿈도둑이네. 꿈도둑. 아, 그런데 자네만이 나에게 꿈을 도둑맞지 않았구만 하고는 이 선생님의 통탄하는 목소리가 있었답니다. 그럼 지금 내게 맡겨진 영혼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혹은 사랑방에서 혹은 기관에서.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꿈을 도둑질하는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선생님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 영혼을 만났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긴 한 사람의 제자라 할지라도 내가 나는 영적 자녀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임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생각나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문제가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죠. 그를 통해서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의 가르침과 행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생활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했던 행동이나 말이나 또는 그 교회에 떠나와가지고 다른 것으로 향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다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단순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있었지만 올바르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항상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똑같이 삶에 본인에게 행동했다는 거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이런 스승의 모습을 보고 느낌을 전하면서 바울의 신앙적인 모습, 그가 공유했던 모든 복음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로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구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었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육했었지, 그래 그것이 기억난다, 그분은 참으로 훌륭한 우리들의 선생이었어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던 그 삶이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믿음 다시 본받고 기억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교사로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군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맡아서 가르치고 있다면 좋은 본이 되야 되는 거죠. 좋은 본을 보인다는 것은 잠깐 맡아서 가르칠 때 그때만 잘 가르치는 것,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좋은 본을 보인다는 것은요, 언젠가는 우리가 맡은 있는 그 위치, 맡은 자리에서 그 제자들과 떠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되어 있어요. 교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가 가르쳤던 유치동부 아이가 자기가 헤어지고 중고등부가 됩니다. 중고등부는 또 헤어지고 청년이 되죠. 우리가 맡은 사람과 식구가 언젠가 나오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같이 있는 동안에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제자가 비록 나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후일에 과연 나를 좋은 스승으로 기억을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것이 필요하죠. 참된 본을 보며 살았던 스승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 스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좋은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교육한다고 했지만 졸업한 후에 헤어진 다음에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수가 없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초등학교 엄마의 글을 읽었습니다. 경북 칠곡군 기사면에 있는 정형자라는 분의 글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을 막 올라가서 3학년 첫 시간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경원이라는 아이가 책가방을 내놓으면서 엄마한테 투정부립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창피당했어. 엄마 깜짝 놀랐어요. 왜? 도대체 왜 창피당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2학년 때는 2학년 내내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선생님이 부르면 예, 사랑하는 선생님 하고 항상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선생님이 이름 부르면 네, 사랑하는 선생님 하고 불렀는데 그것이 1년 동안 습관이 되다 보니까 3학년 첫 시간에 가서 3학년 새로운 선생님이 명단 불렀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예, 사랑하는 선생님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때 아이들이 막 놀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웃고 아이들도 놀리고 복도에서도 놀리고 해서 그것이 아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투정부리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엄마가 그 상황을 보고 상황을 떠올리니까 웃음이 터져 올라올 것 같아서 그가 짤막한 2학년 때 담임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경원이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아침마다 반 아이들을 꼭 품에 안아주었고 매일 일기장 검사하면서 틀린 글자 교정뿐 아니라 좋은 글까지 꼼꼼히 적어주셨다. 또 언젠가는 효도 상품권을 만들어 우리 가족을 감동하게 하더니 선생님이 기분 좋아서 주는 상이라는 기발한 상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는데 한 번은 애들 간식으로 빵을 보내면서 선생님 것도 챙겨보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것조차 정중한 편지와 함께 가방을 도로 꾸역꾸역 돌려 보내셨다. 그런 선생님에게 교육받은 경원이는 지금 누구보다 마음씨 곱고 심지 깊은 아이로 자라고 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선생님, 아이들의 순상을 장점으로 인정해 주셨던 박경선 선생님은 이만하면 학부모가 기분 좋아서 주는 상을 받을만 하겠죠. 지금도 이 선생님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럼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교회 선생님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게 정말 훌륭한 선생님으로 자리 잡은 교사가 있다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나의 기억 속에 좋은 선생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왕이면 저희도 그런 스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스승이 되어져가지고 지금은 몰라도 먼 훗날 우리를 기억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제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본을 보여서 상대방 기억에 남는 좋은 스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지도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지도자, 훌륭한 선생은 행함을 통해서 본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말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그럴싸하게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안에는요, 이미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학식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풍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도 잘하고 지식도 풍부하다 보니까 그것에 막 치워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생활은 말씀과 전혀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행동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움을 해서 전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으면 거기에 따르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결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변화된 성품만 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도 완전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삶 속에 잘 나타나게 됐어요. 변화된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승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본을 보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조롱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 이태원에서 확진자가 생겼었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유심히 본 것은 그 이태원 클럽에 갔다 온 확진자 가운데 인천에 모 학원 강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천의 모 학원 강사가 자신이 이태원 클럽에 갔다 온 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감췄습니다. 숨겼어요. 왜 숨겼을까? 나름대로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쨌든 그가 숨겼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쳤던 학원 내의 아이에게 감염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원 직장의 동료 교사에게 또 감염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인천의 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보니까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이들이 검사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생각인데 아마도 본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이태원 클럽에 갔다 온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아마 감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세상의 뉴스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역시 기독교는 다 똑같지 뭐. 기독교는 다 똑같아. 그런 놈들이야. 라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이런 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좋은 지도자는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책임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바로 지도자요, 스승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만 하지 마십시오. 행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을 보일 때 아래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가르치면 믿는 자는 우리가 좋은 스승으로서의 본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본받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죠. 참된 스승의 모습을 보이시고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올바른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받는 가장 완벽한 스승, 표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빈틈이 없으세요. 그럼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품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주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능력도 있었지만 직접 삶 속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본을 보이셨던 참된 스승이었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많은 스승이 있어요. 그러나 본받을 만한 스승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교사가 이미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참된 교사가 되어서 본받음의 바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 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 좋은 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자들이 본이 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교사이신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본이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주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무언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잘 가르치도록 본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교육을 원한다면, 내가 참된 본을 보이기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야 될 것입니다. 참된 스승인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본받게 만들기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해 보이신 예수님을 인류 최고의 본받을 자로 만드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많이 배워서 존경받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존경받았어요. 본받았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워 본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 품었어요. 어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올바르게 서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교육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 가장 겸손한 말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라든지 권력, 모든 명예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예수처럼 살 것이다, 주님을 닮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나를 닮은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고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꾼으로 수임받았어요. 결국 좋은 스승이라는 것은요, 본을 보일 때 사람들 기억 속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면 다시 좋은 교사,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믿는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도록 노력하고 애쓴다면 마찬가지로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본받을 자가 생길 것이고 또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정말 좋은 스승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좋은 선생, 좋은 스승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담대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장선 자로서 나태하지 말고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요즘 보면 새벽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스승들은요,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앞장선 자로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기도해 주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중 예배가 거의 없고 새벽 기도 시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아니 혹 주님께서 당신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성도인가 그랬을 때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본받을 만한 스승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그런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에 본받을 만한 스승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성도로서 이제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또 그 영을 품는 진정한 스승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함께 이 모든 것을 잘 이끌어 나갈 때에 훗날에도 그 마음속에 기억이 남는 그런 교사들 되길 원합니다. 또 마음을 품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사오니 이 모든 가정 속에서의 하나님 능력을 잘 펼치게 하시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